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따르라. 네, 믿음으로 따르라. 혹시 지난주에는 어떻게 따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목이? 찍어보세요. 사랑했어요. 지난주는 사랑으로 따르라. 앞에 두 글자만 바꿨어요. 사랑, 그리고 이번 주는 믿음. 동영상을 먼저 보고, 정말 재밌는 동영상이거든요. 보시고 강의를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못은 저 뒤에서 밀어줬던 저 남자가 잘못한. 잘 보세요. 조금씩 삐뚤어지죠? 그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다가 저분들이 뭔가를 붙잡았대요. 한참을 떨어지다가 뭘 딱 붙잡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도와주라고. 영어로 help me 막 있겠죠? 그죠? 제발! 그랬더니 하늘에 소리가 들렸대요. 진짜로.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살 수 있다고. 손을 놓으라고. 어떻게, 만약에 저기 떨어졌던 여자 2명이었잖아요. 당사자였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우리 여기 성도님 같으면 하늘의 소리가 났잖아요. 하늘에서 나에게만. 저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많은 기독교에서 썼던 예화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저 영상이 진짜 있길래 저 두 분은 앞에 가림막 있는 거에 다 걸쳐서 살긴 했대요. 앞에 가림막 있어. 저렇게 그냥 놔두면 죽죠. 근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영상이라 제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거예요. 저런 예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 진짜로 우리가 막 떨어지다가 뭔가를 딱 붙잡았어요. 근데 붙잡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근데 내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손을 놓으면 산대요. 놓으면. 내가 너무 놀래서 밑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목사님들 예화할 때 그 내용의 결말은 이거였어요. 손을 놓으면 바로 밑에가 착지 지져요. 1m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놓으면 사는데 왜 붙잡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자유롭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의 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게 우리 믿는 우리지만 저도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 사람이 내 삶의 1순위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사람들에게 먼저 간구하고 막 찾아보고 내 이 어려운 모습을 타게 해줄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누군가 있겠지요. 근데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전 믿음의 출발점이 아닐까?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조인주 집사님이 열심히 읽어주셨는데 저 모습이잖아요. 유화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정말 많이 그려놓은 그런 화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영감을 받아서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 쳐보면 나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일찍 온 건 아니었지만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찬양을
보았던 그 영상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위에 이렇게 좌정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진정 우리 예배도 그렇게 주님께만 집중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저 여인은 저 자리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여인. 함께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간절하니까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12년 동안 이게 생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생리였다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율법이 나와요.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생리 중인 여자와 또 피를 계속 흘리는 여자에 대한 구절이 레위기서 15장 19절 그 다음에 24절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피를 흘리는 건 불결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불결이라는 용어하고 부정이라는 용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정이라고 써있는 용어 있잖아요. 이 용어가 불결도 되고 부정도 되고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든 피가 나면 절대로 자기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접촉해서도 안 되고, 여기 다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에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그 사람이 앉았던 것, 그 사람이 만졌던 것, 제가 이거 만졌어요. 이거 만졌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피가 막 나는데 그걸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만져요, 저희 아내가 만져요, 집사님들이 만져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그 여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자리에 저 여인이 갔다. 만약에 그 자리에 이인찬 집사님이 저 여인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너 혈류병 걸렸는데 여기 오면 안 되지.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저 여인이 저기까지밖에 갈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 뭐예요? 절박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박함 속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부모 형제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도 내 주변에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언젠가 믿겠지 라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넉넉함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넉넉하지 못하거든요. 주님은 언제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죽을지 몰라서 주님은 절박한데 우리는 절박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믿게 하겠지 라는 그 말과 내가 조금 더 나서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 그 중간적인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말로만, 나는 그냥 생각으로만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저 여인의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아멘. 이게 간절함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12년 동안 그치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구절 말고 요한복음만 빼고 3개 성경에서 다 나오거든요. 이 여인이 의사도 만나고 다 치료도 받았는데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문둥병이 고쳐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죽은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죽음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는데요. 여하튼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너무너무 놀란 일들을 사람들이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이 여자는 심장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나도 뭔가 변화가 있을까? 나도 고쳐질 수 있을까?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그분이 갈 수 없잖아요. 부정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또 나에게 손대면 난 부정해지니까, 그분이 부정해지니까 손은 안 대고 그냥 옷이라도 살짝 만지면 낫지 않을까, 이 마음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표준 세번역하고요 우리말 성경을 빗대어서 제가 비교해서 올려봤어요. 뭐예요?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을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분 아니면 안 돼.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이거예요. 이분 아니면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안 돼. 어떤 의사들에게 가도, 어떤 명의에게 가도 못 고친 이 질병, 이분이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이 이 동네에만 머물다가 계속 머무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대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 아니면 안 돼요. 내게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어떨까요? 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 나아간 여인이, 그리고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당사자였잖아요. 12년 동안 내가 아픔을 당했던 여인이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 딸이, 내 자식 중에 하나 귀신 들려서 너무 미친 짓을 하는 그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다른 때와 달라요. 어떻습니까? 대답도 안 해요. 들은 채도 안 해요. 여기서 막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우리 아들이 아파서 누군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24절. 우리 요한 청년이 한번 읽어주세요. 빨간 글씨만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너 상관없어.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왔으니까 너는 생각도 안 할 거야. 넌 얘기하지 마.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사랑을 얘기했던 예수님.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는 걔도 주인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라 그래요. 얼마나 비굴해요? 하지만 이 딸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믿음, 엄마의 간절함이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이 엄마에게도 이런 똑같은 마음이, 이분 아니면 안 돼. 내게 다시 올 수 있는 기회? 마지막일 수도 있어 라고 붙잡았던 그 기회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은 절박함 속에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연우 청년이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최지영 원사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결말이요?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치료받는 구원보다 더 놀라운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긴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따위 그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그게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만 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그분들에게 언젠가 이런 절박함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삶의 절박한 순간이 누구에게든지 한 번, 두 번쯤, 아니면 많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가가서 이 여인이 만났던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다가 노인받고 구원받았던 이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복된 입술로 소개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축복된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믿음은 담대한 고백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담대한 고백.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행동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자가 찾아가서 여러분 생각만 그냥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돌 맞아 죽어요. 이 여자 부정한 여자, 이 여자 불결한 여자.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여자는 마녀 사냥 당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심지어 남정네들에게 이따만 돌멩이로 쳐 맞아 죽어요. 던져서 죽어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왔지만 이 여인은 근데 나중에 믿음으로 행동에 나아가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살짝 만졌잖아요. 살짝.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자, 마가복음 5장 34절에 아까 우리 읽어줬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먼저 고침이 먼저였어요? 병 고침이? 뭐가 먼저였어요? 구원이 먼저였어요. 구원. 믿음이 너를 구원했잖아요. 믿음 때문에 구원이 먼저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병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함 주시면 하나님 뭐 할게요. 이건 아닌 거예요. 구원이 먼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먼저지. 어떤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래서 욥을 보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 건강 회복시켜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그렇죠? 믿음 없는 분들이 아파가지고 믿음을 건강을 주니까 그걸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그렇게 약속했다가 건강 주니까 이전보다 더 대바라져서 이전보다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더 철저히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다시금 또 아파가지고 세상을 떠난 분들을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확인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몸에서 그게 흘러나간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요 믿음은요 어떤 거? 실천을 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행동을 동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을 했으면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결단을 했으면 내가 실천에 가는 거예요. 지난주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을 해야지 라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지 하면 가가지고 손을 펼쳐서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도 뭐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저게 믿어진다면 저분이 믿어진다면 찾아올 수 있는 이곳을 찾아오든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또 보니까 중풍병자가 친구들 나와요. 어떤 장에서는 4명이다 어떤 친구는 여러 명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과 행동을 한번 볼까요?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그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야. 이 친구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중풍병을 어떻게 고치? 지금도 막 제가 어제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니까 약간 이렇게 다리를 한쪽을 절면서 젊어요. 저보다 더 젊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 한쪽에 푹 맞으셨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런 우술이 있어요? 없잖아요. 평생을 저렇게 반신불수로 살든지 너무나 아픈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도 어떤 소문? 예수님의 소문 듣고서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야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뭇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건 나와 주님과 내 1대1로 있을 때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이 돼요. 이건 검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내 마음판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고정되어 있는지,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절박한 일,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동행하며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본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도 그렇게 설교하지만 막 선포식으로 얘기하고 본인은 안 하잖아요.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리고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서 알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말로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을 확실히 바꾸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이번 주간에 월요일날 시작해봤는데 월요일날 못했어요? 화요일날 해보세요. 화요일날 못했어요? 수요일날 해보세요. 마귀는요, 어제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절대 속지 마세요. 어제 넘어갔다 해도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 내도 못했어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면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지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손발로 그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주는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과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크리스찬,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실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의 전부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려서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가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가슴을 찢던 엄마의 마음처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매주마다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내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을 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데리고 올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본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본교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믿음의 터전과 사업의 터전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